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복의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찾은 줄 알고 교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든 생명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을 되게 만들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원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축복절이라고 부르고요. 15절서부터 쭉 나가서 이게 신명기 28장이 길어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 몇 배나 되죠? 저주절입니다. 보통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고 15절서부터는 잘 안 읽어요. 너무 길어서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말씀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복과 저주의 양쪽의 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또 형통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편 기자의 말은 그 형통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단지 읽는다는 표현이 아니죠.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의 새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야라는 것은 뭡니까?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선한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저주를 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예물을 바치겠다. 선지자에게 예물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난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매몰차게 뒤돌아섭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후에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선지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인데 이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젊은 선지자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이 젊은 선지자에게 뭐가 좀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 내지는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여로보암의 왕의 그런 그 재청도 큰 재물도 포기하고 그러고 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지름길로 쫓아가서 그 젊은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붙잡고서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에 가서 떡과 고기를 먹고 잠깐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라 그랬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너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거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1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해줬다. 천사가 말해줬다 이거예요.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라.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게 큰 잘못일까요? 영적인 분별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선지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끔씩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렇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저렇다. 나도 같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가 부끄럽다. 목사가 부끄럽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이 멀고 먼 이 땅으로 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어떤 그 간악한 이 괴계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그 악행을 그냥 거저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에게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처음에 우리가 왜 그렇게 뜨겁고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 갈수록 그 믿음이 식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신앙적인 타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해. 다른 교회도 다 그래. 어떤 사람은요 선교를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수발을 해야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명들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이죠. 모세에게 와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야 우리가 같이 애굽을 탈출을 했는데 너만 선지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뛰어났다라기보다는 그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함을 꾸짖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것을 동화되고 이것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 라고 말하면서 악한 말에 쉽게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악한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젊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런 타협한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잠깐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하실 분은 아닐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돈 안 받았지 않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나쁘지 않지 않는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서 마치 관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착하게 구는 사람은 사실 조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겪어보다 보면 내 곁에서 나를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라주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내 곁에서 굉장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아지면 교인들을 이간질해서 다른 곳으로 떼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는 사람, 바로 내 오른팔일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떡을 먹인 그 젊은 선지자에게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합니다. 지가 속여놓고 나서 지가 저주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죠? 분명히 아까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는데 지금 이 저주했던 말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의 나귀를 기억하십니까? 말을 해요. 원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발람이 저주하러 가려 하니까 나귀가 그 가는 길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채찍을 들어서 막 때리면서 왜 말을 안 듣냐고, 죽여버리겠다고, 뭐 이런 나귀가 다 있냐고.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느냐, 생각 좀 해봐라. 발람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이 거짓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미안했는지 나귀를 빌려줬어요. 나귀를 빌려줬는데
나귀를 타고서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젊은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자가 그 자기가 죽인 그 선지자를 먹지도 않고 그 곁에 있는 나귀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시체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있고 나서 왕권이 둘로 나누어졌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새로 생기고 유다가 새로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주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은 바로 순종입니다. 전 최근에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규칙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도저히 자기가 그 술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선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온전하게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알지만 그러나 그 성경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교회도 나간다 할지라도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학의 뛰어남이 스승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빈말이라도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라는 사람을 겸손하게 보이는 어떤 방패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술에 취해서 그 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그 잠깐의 떡과 물을 먹었던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아무런 잘못을 안 하고 선하게 살고 아주 착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순간 나는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아집들과 고집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아집들과 고집들과 내 정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이끌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천을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내가 신앙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메아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허공에 그냥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기 전에 준비된 사람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그러나 이들도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떡간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귀와 우양과 소가 다 저주를 받고 밭이 저주를 받고 때가 돼도 곡식이 익지 않고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들은 복을 받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다가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남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가 다시 또 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가 하는 것들을 무함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반복적인 원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축복을 잊어버리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현실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고 늘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그 요구는 논리적입니다. 그럴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부분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테러를 당해도 그들이 인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동성애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자유이고 선택권이며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격적인 허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들이고 인간성도 없고 감정에 메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 크리스천 투데이즈에 그 글이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술 취한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엘리베이터에서 한 청년이 뒤에 몰래 있다가 보니까 술을 한 잔 했나 봐요. 거나하게 한 건 아니고. 그러더니 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사님, 술 먹은 사람도 교회에 나와도 되나요? 그 전사님이 그럼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깊이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술 먹은 사람도 다니는 교회가 아닌가? 물론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안 되겠지만 술 먹고도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은가? 그게 자해가 아니고 그게 박애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아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곱씹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돼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아주 냄새나는 노숙자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밥을 해서 상을 차려드리고 직접 밥도 떠 먹여드린 적이 있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두 분 왔다가 가신 사이에 이 성전에 냄새가 배가지고 창문을 한참 동안 열어놨어요. 아무리 곱씹어도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결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시지 않았는가?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강도된 사람, 창녀된 여자들, 세리들,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강도가 강도질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교회에 와도 되고,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교회에 와야 하고, 창녀가 자신의 몸을 계속 모르는 남자에게 돈을 받고 허락하면서 또 교회에 와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것. 다시 말해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당신은 교회이십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니엘의 집이 교회냐 아니냐는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노숙자가 와서 냄새나는 몸으로 옆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찡그릴 수 있겠죠. 냄새 때문에 환기 좀 시켜야 되겠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사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들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 창녀된 자들, 거짓된 자들, 강도된 자들, 자기 욕심에 취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 안에서 여전히 복음은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창녀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술 취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강도되었습니까? 오늘 교회의 지체가 강도입니까? 교회의 지체가 술 취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가 창녀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교회되지 못하고 강도되고 창녀되고 세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죄를 떠나서 의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술 마시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죄인인 것이죠.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내가 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요 그 의의 길로 철저하게 걸어가겠다고 순종하고 다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젊은 선지자가 그 한순간에 떡과 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끝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충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에 속지 마세요. 논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는 단호하게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어제 천사가 나에게 말을 했다. 너가 떡과 물을 먹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가 하고 가서 떡과 물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줄 모르고. 오늘날 이러한 거짓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난 그 사람의 목사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그는 좋은 열매를, 그가 올바른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그가 그런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떠나 의의 삶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가 올바른 말을 우리에게 지적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런 말을 할 만큼 정직하지도 않지만, 내 자격과 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것이죠. 내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가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리가 우리 자신의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정죄한 것을 우리가 또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까지만 가르치고 15절서부터 68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의 과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복에 대해서만 알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듣기 싫죠. 야단치는 거 듣기 싫습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느냐, 왜 찬양을 그렇게 하느냐,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듣기 싫어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기준은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죄한 것을 내가 옳지 않다고 해서 세상에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각자 다르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살인을 해도 된다고 해도 살인은 나쁜 것입니다. 정당한 살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내가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한 살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내 총에 맞아서 죽은 거고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긴 했지만 결국 나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죄는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살인이고 나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도 간통죄가 폐지됐으므로 간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간통은 죄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동성애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우겨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동성애는 절대로 죄입니다. 내가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선한 기준을 다 가져와도 그 거룩하심을 세상의 그 어떤 선한 기준으로도 그 거룩하심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과 이 신명기의 법도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우리가 지키려고만 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길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아직도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 받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볼까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복의 기준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의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요 내 아버지가 억만장자면요 내가 공부 못해도 돈 한 푼 없어도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부자인 거예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는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성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뜻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길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것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게 하시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